시간 우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본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으로 놀랍고 우리를 당황하게끔까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 우리 개신교는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하여서 양의 자리에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쉽게 말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하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구원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놀랍고 우리를 당황하게까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비유의 말씀, 또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훨씬 더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도대체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 기울이셔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등에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여기서 등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거듭난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굳이 저희들이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서 거듭난 믿음,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 믿는 사람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여야만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 한 가지 교훈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예수를 진짜로 믿고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결국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가 우리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삽니다. 맞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료주일이 끝나고 고난주일 동안 아마도 화요일일 것 같습니다. 화요일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 다음으로 목요일쯤 되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때에 전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천국에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님께서는 이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저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잘 맺으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고 가꾸어 주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한 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아마 어렸을 때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또한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 희락과 화평, 기쁨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의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지켜 참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참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웃에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또 포도나무의 비유가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견해이고 신약의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의 견해와는 좀 다르다라고 혹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특별히 8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8절, 9절, 10절을 읽어야 일단락이 지어져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10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10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바가 되었는데 그렇게 새롭게 지어지신 바는 무엇 때문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듣던 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로마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열매 맺는 자로 거듭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기에 그 결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 좀 안 다녀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좀 믿으면 내 욕심 좀 차리고 적당히 남 무시하고 살면서 뭐 도울 수 있으면 돕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전체 말씀 우리가 세 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뭘 좀 거창하게 준비하고 뭘 세심하게 뭐를 나눠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문득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인격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되돌아보면, 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전하는,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에게 무언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사랑과 생명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가야 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까지 예배 함께 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